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통합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근대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언제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기도와 고백을 드리며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에도 든든한 후원자처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과 깊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성숙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입술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5장 말씀인데요. 24장 거제 전체 다 했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식문을 받는 내용이었고 25장은 이제 또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인데 이 25장도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25장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나누면서 또 중간중간 함께 이렇게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이제 로마 총부장에 임대받아서 신문을 한 다음에 이게 어쨌든 재판이라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총독이 자신의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그냥 가둬두고 풀어주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고도 아니하고 부류 상태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총독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재판을 하면서 원래 재판에 대한 자기 직임이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한 사람들에게 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정확한 자기의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벨릭스 총독은 그러지 못하고 뇌물이나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유대인들의 또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 벨릭스 총독이 갑자기 파면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가이사랴 총독이잖아요. 거기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쟁이 커지면서 유대 지도자 몇 명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그 총독에게 가장 큰 이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죽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파면을 시켜버려요, 로마에서.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갑자기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오면서 바울은 또 재판에 서게 돼요. 왜냐하면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또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때는 벨릭스 때대로 고발한 거고 총독이 또 바뀌니까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이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해놨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서 지금은 가이사라가 아닌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베스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고발하면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청한 거죠. 이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새로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청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너무나 정치적으로 잘 알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온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청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속셈은 뭐죠? 이동 중에 암살하려는 거예요. 똑같은 계획, 전에 세웠던 계획을 똑같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할 때 길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베스도에게 지금 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가이사르로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같이 나랑 가이사르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그래요. 그 베스도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가이사르에 원래 가야 되고 그럼 너희들이 같이 가서 재판 고발하는 거 받아줄 테니까 거기 가이사르에 가서 재판을 하자. 그래서 바울을 또 길에서 죽이고자 하는 이 암살 계획이 또 무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안 읽어드렸는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 같아도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또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새로 와서. 근데 그가 그냥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암살 계획은 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가이사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이제 재판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6절에서 8절까지로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눈이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재판이 다시 열린 거예요. 베스도가 가이사를 이제 와서 부임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지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더들로라는 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 고소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바울이 변명한 건 결국 이들의 고소 내용은 또 똑같은 거였어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게 한다, 황제의 지금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이런 폭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다, 이런 내용의 똑같은 고발을 했는데 이제 내용은 반복적이니까 이제 상세히 들어가 안 된 거죠. 결국은 또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베스도가 볼 때도 벨릭스 총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선고를 내릴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바울 그 재판의 진행 사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총독이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바라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한없이 재판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억울한 채로 그냥 가둬두거나 이러면 법이 이래버리면 또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이제 내가 그 재판을 받겠다고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내용인 거예요. 9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과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합니다. 결국 베스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선고를 내려서 바울을 제목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처럼 이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베스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다시 신문 받지 않으려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더럽히지 않고 뭐 가다가 암살당해 죽었으면 자기 책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신문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 길을 가다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손에 내어두면 거기서는 죽게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그 재판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불의와 의를 가려야 되는 거고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들의 역할이거든요. 벨릭스나 베스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할 수 없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의 공의에 나는 설 수 없다.
유대 공예의 재판이 아닌 나는 로마의 법정에서 나는 승고를 받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바울의 말이 하나도 틀림없으니까 베스토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새로 왔고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얻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베스토도 차라리 로마로 보내보내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정했던 거죠. 로마 시민들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봐 만든 특권이 바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총독들도 이렇게 비리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법 앞에서 법을 스스로 준수하면서 자기가 법을 지키면서 법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타락했고 법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로마에 가서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럼 로마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인도하심이 그저 자기가 심판받고 재판받기 위함을 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임을 이미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의는 쉽고 타락하기는 쉽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인심을 얻으려는 것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의를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정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냥 어제의 말씀에서 또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키시는 바울을 보면서 세상의 법이 불의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지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도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스스로 이 땅의 법 앞에서 우리는 불의와 악과 의를 가리게 되죠. 그러나 이 땅의 이 법이 때로는 어떤 때는 타락했을 수도 있고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타락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와 역사하신 세상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킴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수일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별하여 줬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 부분은 뭐냐면 아그리파 왕이 이제 가이사랴에 오면서 이 벨리스 총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2세를 얘기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그리파 1세는 뭐요?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사람.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 이제 이 아들이에요. 이들은 로마 전체 황제의 헤롯이 아니라 다 이게 헤롯 아그리파 다 이름은 헤롯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북부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이에요. 그 아그리파 2세가 벨리스 총독을 만나러 가이사랴에 왔는데 이 아그리파 2세와 여기 보면 버니게라고 나오죠. 이 버니게가 이제 그 아내인데 이 동생이에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제 지금 말씀 나눴을 때 그 작은 딸이 있었죠. 두루실라에. 이 두루실라의 언니가 또 버니게예요. 그러니까 이들 이게 중요한 사람들의 인물들은 아닌데 로마에 이미 근친상간이 이렇게 심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친남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그리파 버니게가. 그만큼 이 시대가 로마가 점점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와서 베스토를 만났는데 베스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와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구류되어 있는데 벨릭스가 잡아놨던 사람이다. 전임자가 잡아놨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가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 그래서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한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가 로마법에 의해서 황제에게 벌을 받기 원한다, 심판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죄를 완전히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재판을 우리가 형을 내릴 수 없는 건 로마법이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베스도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받게끔 바울을 안 내주는 대신 자신을 정당하게 하는 거죠. 정당하게. 못 내어주는 이유를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오니까 잘 됐다 하고 아그리파 왕에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되는 재판이 엄청 이어져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아그리파 왕은 바울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배석한 상태에서 바울은 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22장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22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 살아있다 하고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베스도가 이르되 내 일을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은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는 죽일 자다, 사형을 시켜야 될 자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미 재판하기 전에도 짐작했듯이 이는 악행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죽일 만한 자가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내용을 살펴봤더니 종교 문제. 바울이 얘기하는 문제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을 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이 사람을 고발한 내용으로 사형이나 죽일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진 상황을 쭉 아그리파 왕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야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이 진행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서 바울은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받아들이게 돼서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그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가이사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 때도 가이사, 그 복음서 보면 가이사라고 해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가 그때마다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예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정말 잔인하게 핍박했던 황제 네로 황제 때의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이 네로 황제가 맨 처음에부터 이렇게 미치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이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TV에 보면 그 로마에 미친 왕 나온다 이 네로 황제거든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그 전의 상태일 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기 전 상태 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이 네로 황제에게 이제 그 황제법 아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7절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을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도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한 날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베스도는 정확하게 빠져나갈 구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또 엄청 모였잖아요. 다시 아그리빠 왕을 배석한 게. 베스도는 이제 넘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앉혀놓고 내가 왜 바울을 너네들한테 못 내주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바울 여러분들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신문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그것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하고 이제 그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바울의 제목은 이제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는 없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 하고 또 수많은 이제 벨릭스도 베스도도 총독들도 결국은 바울에 대한 죄를 풀어주진 않은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계속 가둬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행전에 지금 이제 24장, 25장, 내일 있을 26장 전부 다 이제 이 신문, 수많은 신문의 내용들인데 바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계속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갇힌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보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인내하는 것은 결국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세상법 아래서 얼마큼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그러나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손길,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액면만 겉에 것만 보면 정말 세상법이 세상 주관자들이 그냥 모든 걸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이 긴 이 신문의 내용과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인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법을 지키고 세상의 권세자들 아래서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또 세상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도 타락하고 그런 공의나 정의가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는 그렇게 수십 차례의 암살 음모와 수십 번의 그런 재판에서도 결국은 어떠한 언도도 또 어떠한 선고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죽임도나 해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운 것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길어야 정말 장수야 100년인데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배후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받는다라는 걸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힘 있는 주관자들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을 다스리고 또 법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법 위에 또 법을 주관하는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법이 타락하고 세상의 도덕들이 타락해가고 사람들의 이권과 관계 속에서 많은 진리와 많은 정의가 무너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바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에 순응하나 그 더 크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엎드리며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법을 지키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기 위해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밝게 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세상 앞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그 배후에 큰 손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받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 성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들의 모임이요, 인간들이 세운 법 아래서 인간들이 아버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엔 언제나 아버지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법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주관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는가를 바라보니 수많은 재판과 수많은 신문과 수많은 암살의 음모와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비난과 정죄와 또 모함 가운데도 그 모든 걸 버티며 이겨나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의 힘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를 버려도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며 엎드려 오늘도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정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법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주님이 아버지의 진정한 이 땅의 공의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 땅에 수많은 남자라며 법을 주관하는 또 법을 다스리는 수많은 남자의 사람들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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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사 진리 가운데 역사하사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신 아버지. 오 라카이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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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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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 그 세상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고 합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죄수의 신분으로도 옥에 갇혀서도 감옥에서도 수많은 서신서를 쓰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시간 바울의 길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자의 삶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이 우리를 대신 낙심시킬 때가 있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법을 주관하는 자들의 타락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자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마라카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오
주의 성령이여 불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그냥 태어났다 그냥 살다가는 인생이 아님을 이제 알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이 아버지를 위하여 인도자 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탄생과 마치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며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러 임마 성령의 불러 임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게 하시나 주님만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게 하시나 풍성한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고 믿음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봅니다. 성령이여 불러 임하 이로부터 나리는 성령의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는 등대처럼 빛을 비춰 진정한 이 땅의 정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한 정의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진정한 아버지의 몸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자. 우리도 스스로 법 앞에 서며 스스로 아버지 정의 앞에 서며 옳은 길을 따르고 의의 길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